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리를 건너 엄청난 몸매를 이끌고 드디어 뽀시기가 영광대교에 나타났습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참 오늘 낮에 예배도 보시고 또 저녁 예배도 또 이렇게 뽀시기 또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바쁘신데 정말 제가 또 형님처럼 모시고 또한 조금 전에 가수 남진 장로님도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오셨죠. 예, 그래서 통화를 조금 아까 했는데 남진 선배님하고도 또 이제 같은 집안이시고 우리 김준성 군수님도 자리를 해주셨어요.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그냥 몸매만 뚱뚱한 게 여기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군수님이 오시고 또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굴비 잘 먹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굴비는 또. 그리고 또 저의 또 형님 되시고 뭐 이웃사촌보다 더 먼 친척은 없다고 그러죠. 가까운 친척이 이웃사촌인데 이분은 친형제보다도 더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강필구 의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면 밤 12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참 오늘 오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좋은 분들, 인사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전에 집에서 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딱 왔어요. 까불지 말고 잘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네, 권사님. 나는 지금 저녁 예배를 보고 있어. 간증 잘해. 아빠 화이팅. 그리고 딸도 또 카톡 왔어요. 참 가족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가족을 누가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족을 줬는데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벌써 제가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한 지 45년이 지났어요. 벌써 45년에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45년이 저 끝에 보이더라고. 45년 언제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들 다 마지막에 가고 싶은 그곳,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좋은 명품 옷 안 입어도 이쁘고 멋지게 보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계신 그 천국에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꼭 가야 돼요. 정말 꼭 가야 돼. 누가 뭐래도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서 막 난리 쳐더라도 우리는 꼭 주님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가장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내가 연예인들한테 유혹이 제일 많습니다. 연예인들한테는 다른 사람들도 유혹이 많은데 특히 연예인들은 이 인기라는 게 물거품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나도 지금도 깜빡깜빡해요. 나 아직까지 살아있네. 뭐 이렇게 교만해지고 건망져지고, 응? 앞도 안 보이고 막 우월감에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연예인들의 이 인기는 하루아침에 퐁퐁으로 설거지하다가 뒤돌아서서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다시 보면 거품이 없어지잖아. 이것처럼 사라지는 걸 모르고 교만해질 때가 많아. 근데 일단 주님을 믿으면 교만함이 없어지고 낮은 자세로 가. 왜?
그래서 저도 저기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뛰어나오면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교만하지 않게 제 입술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뛰어나왔어. 여기까지 뛰어나오는데 딱 그 기도가 딱 들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입술대로 움직여주는 대로 저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큼 신나는지, 인생이 바뀌는지,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적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90%는 아실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저보고 언제 한번 크게 아파가지고 혼났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심근경색 온 거 그걸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심근경색으로 살아난 뽀시기. 여기서도 아마 심장에 대한 걸로 아픔을 겪고 저처럼 고통을 겪고 그런 분이 어르신이 계실 것 같아.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3개가 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혈관이 막히면 자동차의 엔진이 들어가는 휘발유 도로가 막히면 휘발유가 안 들어가니까 엔진이 어떻게 돼? 멈추죠. 심장이 멈춰. 그러면 사람의 목숨은 그걸로 끝이야. 그게 뽀시기한테 딱 온 거야. 한 예로 심근경색은 뭐냐? 김일성이 헬기 타고 모란봉 초대소에서 갑자기 통증을 느껴가지고 평양에 있는 병원에 헬기 타고 오다가 중간에 사망한 병. 김정일이 기차 안에서, 자기 전용 기차 안에서 모든 부하들이 자는 줄 알았더니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죽은 병.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병. 이 무서운 병이 뽀시기한테 온 거야. 뽀시기한테 올 확률이 90%야. 왜? 비만, 고혈압. 배만 보면 의사들이 날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건강 프로 내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여기에 내 이름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게 나한테 딱 온 거예요. 아침에 녹화하러 가려고 샤워하고 넥타이 메고 있다가 통증이 와가지고 숨은 들여 마셔지는데 내보내지지가 않아. 이 증세가 어떻게 왔느냐? 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보름 있다가 내가 이게 왔어. 그러니까 옷장에 장례식 날, 아버지 장례식 날 입었던 양복 까만 게 그냥 걸려있는 상태로 내가 이 증세가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심근경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넷서부터 심근경색 의학책을 전부 뒤져봤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보다 심근경색 전문가가 돼버렸어. 근데 그게 나한테 증세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심근경색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심장에 문제가 왔을 때는 무조건 1초라도 병원에 빨리 가는 사람이 이겨. 살 수 있어. 그게 골든타임이야. 숨은 뒤로 이렇게 마셔지는데 내보내지지가 않아서 맥이 점점 끊어져. 근데 마침 뽀시기가 뽀뽀뽀 하면서 좋은 일을 했었어요. 근처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25년 동안 홍보대사를 하면서 무료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 공연을, 일원 한 푼 안 받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공연을 해줬어. 환자들을. 그랬더니 병원에서 홍보대사로 딱 했는데 갑자기 내가 쓰러지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와라. 응급실로 가지 말고 수술실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고 막 난리를 치고 수술실 앞에 딱 가니까 그 영화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불이 환하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불을 탕 켜니까 확 하고 막 너무 환한 거예요. 나는 그게 천국의 불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미 죽어서 온 줄 알았어.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니까
가운 입은 사람들이, 수술복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 막 10명 정도가 나 살리겠다고. 그러더니 어떤 한 분이 들어오더니, 야, 이용식이는 우리 병원 홍보대사니까 저 죽으면 큰일 나. 우리 병원 망신이야. 꼭 살려야 돼. 그 말이 딱 하는 거야. 원장님이 들어와갖고 의사들을 독려하는 거야. 막 수술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리고, 원장님 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살았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 그 당시 저한테는 6살 된 딸이 하나 있어. 6살 된 딸. 나랑 똑같이 생긴 딸. 이름은 수민이. 성은 이씨야. 내 딸이니까 이씨지. 이수민이가 6살인데 수술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막 긴장되고 막 이 옆에 그 모니터를 보니까 삑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야. 맥은 막 뛰는 거야. 겁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러다 쇼크 나면은 막 주사 맞고 난리 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술실 옆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서 6살짜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 사람 아기가 들어와 있어. 수술실 옆에가 조그마니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수민이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딱 마주쳤는데 수민이가, 내 딸이, 우리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나는 살았구나. 주님이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기도로 태어난 네 딸이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너한테 사인을 보낸다. 이 의미야. 그래서 수민이를 보는 순간 나가 있어. 그러니까 6살 애가 나가면서 아빠 기도할게.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딱 그 모니터에 맥박 뛰고 막 이러는 거, 혈압 올라가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안정제, 무슨 마약인지 뭐 약 이름이 있어요. 그거 맞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정으로 돌았으니까 그 신경 안정제인지 뭔지 주사를 안 놔도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를 했어. 주님, 살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이용식 씨, 수술 바로 시작하기 전이야. 오늘 녹화인데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화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오늘 그 녹화 프로그램 이름이 이주일 코미디쇼야. 이주일 코미디쇼. 그 프로그램, 그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김용건이랑 나랑 이주일 씨랑 여자 한복 입고 서울옥이라고 그래서 뭐 정치 시사 코미디 했던 거야. 방실이 나와서 얘는 대사를 모르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있다 끝나는 거 있어. 그 프로를 녹화하러 가야 되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오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나한테 걸렸으니까 내가 살려드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지? 그런데 오늘 그 프로그램 연출하는 PD가 정한식인데 내 이름은 정남식, 친형이에요. 한 집에 같이 살아. 이 의사하고 PD하고 같이 사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동생 PD는 방송국으로 SBS로 출근하고 이 형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출근했어. 근데 동생 만나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형 만나서 수술하게 됐어. 그러니까 전화를 동생한테 걸어가지고, 야, 오늘 이용식 씨 그 녹화 방송 못한다 하니까, 왜 형?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수술할 거야. 그래서 대신 심형래가 가서 녹화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연결이 하나하나가 주님이 대본 쓴 것처럼 드라마처럼 돼 있어.
수민이가 커튼 뒤에 있을 때 밖에서는 6살짜리 수민이 없어졌다고 난리치고 남편 수술한다고 난리치고 집사람은 거의 혼수 상태고 장모님은 계속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리치고 온 가족이 난리치는데 결국은 살려주신 분은 누구? 주님.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제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저 종로구 평창동에 보면은 연예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연예인교회.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예능교회로. 연예인교회라고 그러니까 연예인만 다니나? 이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연예인만 다니는 교회일 거야. 그러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능교회로 바꿨어.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다. 그래서 예능교회. 근데 이 교회가 맨 처음에 40년 전에 시작할 때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 당시는 하영조 전도사님께서 세웠죠. 전도사님이 그 당시 5분이 시작을 했어. 이 교회를. 초대교회가. 구봉서 장로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의 직계 선배님, 막동이 구봉서 선생님,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영화배우 정말 고은아 미우나 고은아 권사님, 그리고 만약에 달이 없었으면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달타령을 지금 40년째 부르고 있는 김부자 권사님, 가수 이미숙 권사님, 서수남 장로님 등등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남진 선배님, 윤복희, 가수, 김수희 모든 600명이 시작됐던 그 교회. 장욱조 그 김건모 이제 장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도 우리 성가대 출신이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에 지금 제가 안수 집사로 안내부에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부. 네, 안내부 저쪽에 서갖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주일날마다 이제 인사. 이것마저 안 했으면 배가 더 나왔을 것 같아. 이거 인사만 한 하루에 2부 3부 해갖고 한 1000번 하니까 1000번 하니까 이 배가 그나마 요 모양으로 된 거죠.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봉사하는 일도 이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이제 섬기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다고 그러면은 저는 모태신앙 모태만 둘을 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오히려 요즘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래 3부까지 있어요. 3부를 하게 되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1부만 해야 돼. 왜? 1부만 해야지 2부까지 하면 다음번에 안 불러줘. 그러니까 내년에는 2부, 그 후년에는 3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전 진짜 기적과 같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결혼 남겨두고 3개월 남겨두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 집은 어디냐면 서울 강서구 이제 화곡동쯤 되는 그 동네의 아파트인데, 결혼 3개월을 남겨놓고 그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처갓집, 예비 처갓집에 갔는데, 아파트 11층이에요. 11층을 딱 올라가니까 복도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500명이 A4 용지 들고 줄 서 있었어. 복도에. 그리고 그 처갓집 되는 집에 40평짜리 아파트에 동네 아줌마가 60명이 들어가 있어. 제가 온 데는 소문을 경비 아저씨가 냈어.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11층 6호에 코미디언 이용식이가 그 집에 장녀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초대받았습니다. 구경 오세요. 구경 오세요.
이용식이가 옵니다. 구경 오세요. 이걸 방송으로 해가지고 애들 그때 뽀뽀뽀 할 때거든. 애들 500명하고 아줌마들이 좌우지간 다 모였어.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인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실을 바라보니까 거실에 대부분 신발장이 있고 신발 벗고 이렇게 보면은 거실이 반쯤 보이는데 그 단서 위에 큰 뭐 자기, 백작이나 청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어항이 있지 않으면 큰 무슨 꽃병이든지 아니면 벽에 가족 사진, 칼라 사진 큰 게 있든지 텔레비전이 벽걸이 텔레비전이 큰 게 있든지 그 있을 자리에 딱 신발 왼쪽 걸 벗고 오른쪽 벗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딱 보니까 이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노란 마주쳤어. 어머, 이럴 수가. 그러고서 등 같은 게 심청이 등. 그리고 벽에 그림이 글씨가 있는데 빨간데 노란 글씨. 이건 종교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당시 뭘 걱정했냐면 결혼했다가 종교가 틀려서 종교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들을 내가 봤거든. 주일날 그때 그 사람은 여자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남자는 산에 간다고 그 큰 기와집 거기 간다고 그래갖고 서로 갈등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막 혼선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헤어지는 부부도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결혼 몇 개월 남겨놓다고 그랬죠? 3개월. 야, 이거 결혼을 못하나? 차라리 종교가 뭐냐고 왜 안 물어봤었을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종교 갈등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도 장모 될 분이 그 당시 장모가 아니지. 장모 될 분이 막 나오시더니 어서 와요. 아 어서 올라와. 이모 고모 막 앞치마 한 분들이 막 음식 만들다가 뛰어와서 손 잡고 어서 올라오세요. 어서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신발 여기다 신발이 안 벗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몸이 무거워서 신발도 못 벗는 데는 둥 뭐 별 얘기를 웃기려고 막 그러는데 슬쩍 보면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아직도. 야, 그거 참 가정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또 그렇더만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발 간신히 벗고 이제 음식 차려놨 때는 저 방에 큰 방에 이제 거실에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가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있고 막 동양화 그림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음식 차려놨 때는 그 방에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 뷔페 식당 가면은 그 집 생각이 꼭 나. 임금님이 드셨다고 하는 수라상이 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라상이 차린지는 몰랐어. 저 벽서부터 이 벽까지 상이 붙었어. 길게. 근데 빈자리가 없어. 여기 영광에 가면 식당, 내가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그 한정식집. 그 반찬이 얼마나 먹을 게 많아. 반찬 위에 또 접시가 또 있잖아. 이거 음식을 밑에 뭐가 있지 기억하면서 먹어야 돼. 찾아 먹으려면. 근데 이건 뭐 층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로 음식을 내가 처음 봤어. 방송국에서 사극할 때 이 신선로 끓여놓는 거 전부 가짜야. 여기선 진짜는 숯불로 끓이는데 방송국은 쑥 태워가지고 연기만 나. 탤런트들 죽어 재채기 하느라고. 왕도 음식을 들으면서 어서 들어라.
쑥을 태우니까, 쑥 냄새 때문에 숯불을 태우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야, 요리사가, 그 고모 되시는 분이 어느 요리사로 또 학원까지 하셨대. 근데 상은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거야. 내가 보니까 3개가 깔려 있는데 한 집 상은 되게 높이가 맞아. 한 집게 3개면. 근데 3집에서 왔어. 높고 낮고 높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근데 나는 음식을 그렇게 예비 사위를 위해서 차려난 그 정성은 정말 내가 눈물 겹도록 고마운데, 거실을 지나서 음식이 차려놓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딱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딱 보니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주무시는 침실이 딱 보이는데, 침대가 창문 쪽으로 머리맡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우리는 주로 침대에서 자게 되면 침대 머리맡 뒤에 성경책 찬송가나 조그만 십자가가 있어. 누워서 성경 몇 구절 이렇게 읽다가 잠들고, 자기 전에 이제 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감사히 기도하고 잠드는 경우가 주로 일상생활인데, 장인 장모님 지금 얘기하기도 그래. 장인 장모님 주무시는 침대 머리맡에 똑같이 생긴 애 10명이 앉아 있어. 얼굴이 다르질 않아. 누가 한꺼번에 10명을 낳았어. 옷도 똑같은 걸 입었어. 한복을 입고 10명이, 한 애는 저쪽 쳐다보고 한쪽은 누군 얘기를 하고, 10명이 내가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전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외삼촌 둘이 인민군 안 가려고 1949년도에 전쟁 준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인민군으로 끌어가는데, 외삼촌 둘이서 황해도 은유리 고향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구월산 부대에 숨어 있다가 외삼촌 둘이 끌려가서 아오지탄강으로 끌려가고, 작은 아버지가 거기에 어디 법원에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북한에 올라온 공자공과 만났다는 죄로 동네에서 공개 청살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죄로 구역예배 보다가 걸렸다는 죄로 매일 감시를 당해. 인민군한테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한테 감시를 당해.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결심을, 나 없었을 때니까 삼형제를 데리고 주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새벽 5시에 교회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피난 가자고 그래서 엄마 가방에, 비닐로 된 가방에 성경책 하나만 넣고, 피난 짐이 성경책 하나만 들고 피난을 왔어. 엄마 쪽에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깡패 출신 목사님이 우리 엄마의 사촌 오빠 쪽이 되는데, 피난 오다가 배가 처음 단 곳이, 그때는 전쟁 때가 아니니까 대청도라는 섬, 백령도 바로 옆에 대청도, 천안함 폭침당한 바로 옆에 섬, 그 대청도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피난 오다가 거길 닿는데, 이북 탈출 기념으로 대청도에서 나를 낳았어. 그래서 내 고향은 대청도. 그래서 얼굴이 까매.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여러분도 다큐멘터리 그 전에 MBN인가 어디서 했던 거, 뭐 인생 뭐 하여튼 뭐가 있어. 거기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이 노래가 제일 슬퍼. 엄마가 생각났어. 그
대청도 내가 태어난 집을 찾아가니까 바로 앞에가 갯바위야. 근데 우리 형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진짜로 엄마가 거기서 굴을 캐다가 젖이 안 나와서 굴죽을 만들어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서 날 먹인다고. 불 캐다가 내 우는 소리 나면 우리 엄마가 뛰어오고. 요 순간이 제일 힘들어.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엄마의 기도인데,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심근경색도 살아났고 4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그 아픈 경험은 있지만 내가 몰랐다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그러나 나는 심근경색을 내 가슴이 왜 이러지? 조금 누워있으면 날 거야. 누워있자.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름 전에 가르쳐 주신 덕분에 1초라도 쉬지 않고 나는 달려가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보고 5분만 늦었어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았대. 그래서 나는 몸신이다 해서 나보고 출연을 요청이 왔을 때 나는 기꺼이 알겠습니다 라고 출연 요청을 내가 오케이 한 거는 뭐냐, 나로 인해서 아픈 사람,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나는 미리 예방을 해주겠다. 오른쪽 눈 안 보여 지금. 나는 오른쪽 눈이 안 보여. 이렇게 가리면 왼쪽 눈만 보이고 이렇게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고혈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다음날 안과가 난리가 나. 줄 서고 뽀시기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늘 검사를 하고 엄살을 부리면서 살아라. 나는 몸신이다. 그렇게 출연하기로 해서 그 계기가 됐는데 벌써 5년 동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는 사람이 많아. 미리 발견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피난을 오면서 거기서 이제 대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그 성경책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활자 하나가 내 엄지손가락만 해. 10m에서도 글씨가 보여. 돋보기 없어도. 옛날 받침도 없는 거야. 그래 썼다 그러면 그래 얻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책.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사형제 중에 뽀시기를 위해서, 막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2부 간증 2부 내년에 와서 얘기할 것도 있지. 거기에 엄마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게 바로 엄마가 제일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 엄마가. 자, 그러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그냥 대충 하는 기도, 그렇게 하십시오. 형식상으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야.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면 언제라고 주님께서는 얘기 안 하지만 들어주시더라고.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내가 방송을 하면서 건강 프로를 하면서 의사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 의사들만 1년에 몇백 명이 출연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5년 동안 했으니 의사들을 얼마나 알겠어. 나 아는 사람 많아요. 보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국무총리 그 공관 가서 국무총리님하고 남진형하고 송혜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고 높은 사람하고 군수님하고도 밥 먹었어 내가. 오늘은 못 먹었죠 군수님. 네. 목사님하고 먹었어. 굴비 5마리 구워줬어. 내가 4마리 먹었어. 목사님 자꾸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먹으라고 얘기 안 했으면 3마리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청도에서 태어나서 주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내가 제일 잘했는데
제일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늘 감사의 기도를 해줘서 고맙다고, 기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믿지 않는, 우리하고 종교하고 틀린 그 가정에 장가를 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닭다리 장모 될 분이 찢어서 주면 닭을 입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10명이 쳐다보고 있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 이 쳐다보고 있고, 뭐 복잡한 거야. 근데 갑자기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저 잠깐 방송국에 갔다 와야 됩니다. 오늘 연습이 있는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왔습니다. 방송국이 여기서 여의도까지 화곡동에서 갔다 왔다 10분이면 붕 하고 갔다 왔다 할 테니까 꼭 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음식이 다 식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때 장인어른 되는 분이 옷을 외출해갖고 돌아오시면서 양복을 딱 갈아입고서 평상복을 갈아입고 딱 걸어오시면서 내 방에 딱 들어오면서 경상도 분이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285-72 장유 부동산 뒷집에 사시는 분이, 그 주소가 집사람 고향 주소야. 난 내가 태어난 고향 주소는 못 외워. 집사람 태어난 고향 주소는 이상하게 외워.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285-72 장유 부동산 뒷집에 파란 기와집, 왼쪽 철문으로 들어가야 돼. 오른쪽은 문이 항상 잠겨 있대.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딱 오더니 뭔 일이고? 예, 제가 지금 연습 있는 걸 깜빡 모르고서 오늘 왔는데 어떡하면 좋지? 옆에서 장모님 될 분이 어머 음식 다 식는데 어떡하나 하니까 이 군 출신이야, 이 장인어른이. 뭐 렌지에다 데우면 되지. 빨리 갔다 오게.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살았어. 왜? 10명이 쳐다보는 그 시야에서 내가 사라지게 됐어. 그래갖고 그냥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선 어디로 갔을까? 엄마한테 도망갔어. 엄마 집에 살 때니까 갑자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빨래 널다 말고, 아니 너 오늘 음식 대접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벌써 왔네? 아니 뭔 일이가? 엄마한테 다 일렀어. 들어가자마자 신발 안 벗겨지는 일, 날 쳐다보면서 이런 일, 10명이 쳐다보는 일, 모든 걸 다 일렀어. 그때 우리 엄마가 김영애 권사님이 가만히 있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3개월 있다가 결혼하는 거 다들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 결혼이 될까? 엄마 가만히 있어. 권사님 얘기 좀 해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결혼하라고. 엄마 만약에 결혼해갖고 살다가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저기 절에 간다고 그러고 서로가 이렇게 돼갖고 애가 나면 애는 반은 절 가고 반은 교회 가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이혼하면은 일간 스포츠 서울 썬데이 서울 전부 다 뽀식이 이용식 결혼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종교 갈등으로 이혼했다. 나도 망신이고 엄마도 망신이고 다 망신 아니야. 이거 보라. 얘기해봐. 결혼해서 너는 네 아내를 전도하고 나는 사돈을 전도해서 그 불쌍한 그 안타까운 가족들을 우리가 다 구원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큰 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한테 큰 상을 내려.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토요일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주일날 예배 보러 처음으로 교회 나간 거예요. 제 아내가 교회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지. 이제 교회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결혼식 날 주례를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례 말씀이 시작되고 성경 말씀이 시작됐는데 반은 우리 엄마 출석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 연예인들 다 섞여서 꽉 앉았어. 이쪽에는 이제 처갓집 친척들하고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왔어. 산에서도 많이 와.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설교한 적은 처음이래. 왜? 이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쓱 한번 이쪽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예? 왜? 이 앞줄에 몇 분이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뜨거워서 주님께서는 절대 벌 먼저 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결혼식이야. 그러므로 두 사람은 앞으로 다시 결혼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교회에 나온 것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건방을 떨고 겸손하지 못하고 나만 따라와 크게 자랑이라고 그걸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은 성경 공부를 집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어. 지금은 구약 신약 책 펴놓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딸내미 옆에 앉혀놓고 두 여자가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가르쳐준 거 모르면 모태신앙 맞아? 이 집사 모태신앙 맞아? 이렇게 놀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기도가 없으니까 난 정말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모든 무대에 방송에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제 아내가 시어머니처럼 바뀌어. 야, 그거 희한하대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 좀 늦으려고 그러면 두 여자가 달려들어서 막 강제로 바지 입히고 옷 입히고 우리 엄마가 하던 식이야. 이북 엄마들은 막 좀 드세. 힘도 좋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에? 감사한지. 내가 오늘 간증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발표합니다. 일명 닭병 사건이라고. 우리 신혼여행 갔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무슨 요일 날 오기로 했냐면 일요일 날 오기로 했어. 스케줄이, 여행사 스케줄이.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형님들, 형수 3명이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언제 와? 그러니까 네, 일요일 날 저녁 때인가 밤에 와요. 오, 일요일 날 온대. 얘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오면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가 다 교회 가는데, 그치? 그러게. 그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일찍 와서 다음날 교회 가면은 시어머니도 기분 좋고 다 기분 좋은데 하루 땡겨서 와라, 이거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일생을 편하게 살려면 토요일 날 와야겠구나. 그들이 나보고 신혼여행 날짜를 하루를 줄여서 토요일 날 오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왔어요. 토요일 날 오자마자 가족들한테 줄 선물을 처제 부르고 장모님 부르고 막 밤새 보따리 싸고 포장하고 난리치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 교회를 갔어.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보러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우리 새신자가 됐으니까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줍시다. 그래서 둘이 가족들 다 일어나서 박수 쫙 치고 이제 앉았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우리 가족은 꼭 두 번째 줄에 앉아요. 이제 아버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이용식이, 그다음에 엄마, 큰형수, 둘째 형수, 셋째 형수, 집사람,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앉는데 설교 말씀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난생 처음 교회 갔잖아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거기 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 갔는데
처음으로 교회 오니까 두리번 신기하지. 그 당시는 모니터 이런 큰 화면도 없었어요. 십자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벽돌로 쫙 있어가지고 와, 벽돌이 많구나. 그래갖고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서 그 광야로 가서 고생하고 막 하는데, 모세 이름이 두잔가 보구나. 성이 못이고 이름이 새. 그러면 그 사람 부를 때 어머니가 새야 부르고 이제 혼자 얘기를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그 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헤매 부동산에다가 119에다 전화 오면 땅 많을 텐데 이스라엘 뭐 혼자 중얼중얼 대다가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가 걱정했던 그 증세가 나왔어. 일명 닭병 사건. 닭 키워본 분 계시죠? 닭이 아프거나 병 걸리면 졸아. 이렇게 길다란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눈꺼풀이 이상하게 닭은 깜빡하면 위 꺼풀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 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러다가 한 번 까딱, 두 번 까딱, 좀 세게, 두 번은 세게 하다 세 번째는 털어. 털고 주위를 살펴. 주위를 쓱 살펴. 누가 봤나 안 봤나? 살피다가 아무도 안 본 거 되니까 안심하고 다시 자리를 잡고 털 준비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니 까딱 까딱 이걸 누구한테 걸렸냐? 시어머니한테 걸렸어. 왜? 시어머니가 저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적응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다들 1번, 2번, 3번은 가만히 있는데 끝에 새거가 하나가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야. 까 하면 보이고 딱 그러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엄마가 큰형수 옆구리를 팔꿈치로 탁 치니까 큰형수가 설교 말씀 듣다가 왜요? 옆에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큰형수가 이렇게 보니까 건방지게 새로운 게 까딱거리고 있거든. 첫째 형수가 둘째 형수 옆구리 이걸로 치고 둘째 형수가 셋째 형수 이걸로 치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셋째 형수가 제 집사람 옆구리를 쳐서는 안 될 몸매를 가졌어. 이용식의 몸매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우리 셋째 형수. 우리 셋째 형수는 그 동네에서 딴 집에서는 도둑이 들어와도 우리 형수 집엔 안 들어와. 잡히면 그건 사망이야. 그리고 우리 형수가 조카들 3명을 군밤을 때린 적이 없어. 군밤 때리면 뇌진탕이야. 우리 형이 이불 빨래를 그 무거운 이불 빨래를 들고 메고 옥상을 못 올라가서 낑낑대면 우리 형수가 그걸 어깨에다 메고 들고 이고 옥상을 뛰어다녀. 막 날아다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우리 셋째 형수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닭병 걸려가지고 털고 있는 제 아내 4번과 5번 갈비뼈를 온몸에 힘을 다 빼고 늘어져 있는 이 인간을 옆구리로. 나중에 형수가 자기는 이걸 옆구리를 치면 죽을 것 같아서 스쳤대. 자기 말로는 스쳤대.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했지 절대 치면 죽을까 봐. 근데 살짝 스치는데 이걸 닿자마자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 으악 아니야. 으악 그러면 내가 물어보질 않지. 어떤 소리가 났냐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꼭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이 아멘이라는 걸, 아멘 소리를 교회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이걸 배운 거야.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놨어. 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다가 우리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본인도 따라서 아멘. 이걸 하다가 입력이 된 거야. 그러더니 이거를 딱 치니까 맞자마자 그 조용한 설교 시간에 혼자서 딱 맞은 거야. 아멘!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멘! 이거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머리가 없어. 전부 본인의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았어. 다. 목사님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없어졌어. 보니까 목사님이 일로 들어갔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왜 글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서 참지 못하고 여기 서서 웃을 수가 없더래. 여기 들어가서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닭병 걸려 졸고 있는 것도 다 봤지. 그들이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시어머니가 큰형수 이거 치고 둘째 치고 셋째 치고 하는데 셋째 며느리가 넷째 며느리를 치려고 이렇게 드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주여, 저 팔꿈치가 빗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소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뒤돌아보니까 5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있어. 5명이. 저분들이 왜 일어나나 했더니 그분들도 졸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게 그 교회, 영등포 당일교회 영원한 미스테리,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 기독교사에 영원히 남아있는 숙제.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시작했던 제 아내가 지금은 나는 우리 엄마의 모든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 기도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방송국 나가려고 딱 그러면 오늘 잘해. 그리고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히면서도 혼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주여 기도하는 게 들어와.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들어와. 그러더니 제 아내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상한 증세가 있어요. 이 증세 아마 이런 증세 있는 분은 여러분 모르실 거야. 이삿날 증세라고. 지금까지 내가 결혼해서 38년 동안 살면서 5번을 이사했는데 맨 처음에 이사 갈 때 아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야 부르더라고. 나를. 자기야 지금 전세로 살다가 좀 이사 가자. 뭐? 이사를 가? 어디로? 준비해서 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 어디로? 목동 아파트 신도시가 생기는데, 목동 있죠? 신도시가 생기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그림이 예술이야. 막 미국이야. LA처럼 막 길도 넓고 막 그래. 그래? 언제 이사가? 내일. 하루 전날 얘기했어. 야, 나 내일 녹화가 있는데 웃으면 목이에요. 녹화가 있으니까 내일 이사 가는 거야. 뭐? 왜 내가 도와줘야지? 아니야. 자기가 있으면 짐 큰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사 가는데 짜증나서 신경질 나서 스트레스 쌓여서 이사 못 간대. 왜? 자기가 버리려고 갖다 버리면 내가 주워오거든. 그 이상한 남자들이 그런 병이 있나 봐. 버리기 싫어하는 거. 집사람은 악착같이 버려. 그럼 난 악착같이 들어가서 찾아와. 이런 증세가 있어.
5번을 이사 갔는데 5번이 그래. 근데 지금 살고 있는데 10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수민이가 태어났어. 수민 아빠, 이사 가자. 내일 가니? 어떻게 알았어? 왜 이사 가니? 수민이가 첼로를 5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가대 앞에서 첼로 반주하는데, 얘가, 여자애가 첼로 케이스를 등에다 매면 사람보다 첼로 케이스가 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택시 타기도 불편하고 버스 타기도 불편하고 불쌍해서 못 본대. 그러니까 예고 앞으로 이사 가자 이거야. 예고 예술고등학교. 그래 내일 가니까 가라. 하여튼 이삿짐 옮겨놓을 테니까 집에 저녁 때 놀러 와.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MBC 가서 녹화 끝나고 차를 타니까 매니저가 집 이사 간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집 이사 간 걸 모르냐 임마? 타세요. 알았어. 차에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벌써 왔냐? 그러고 딱 내려보니까 교회 마당에다 내려놨어. 야, 이거 교회 마당 아니야? 오늘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주일날도 아닌데 왜 교회 마당은 왜 내려왔어? 뒤에서 아빠, 수민아, 너 웬일이야? 이거 우리 집이야. 뭐?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앞집으로 이사. 교회 현관하고 우리 집 현관하고 6m.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집 현관에서 수민이 손잡고 준비 땅 하고 뛰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교회로 쏙 들어가.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지방 갔다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땡 일부 예배가 시작돼. 그럼 일부 설교 말씀이 창문으로 다 들려. 교회 창문 열어놨으면 다 들려. 한 5m니까 일부 예배. 그렇게 누워서 잠옷 입고 설교 듣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민이가 와서 아빠 가야지. 야 수민아 안 되겠다. 왜? 3부에 가자. 2부까지는 조금만 더 자자. 내가 너무 힘들다. 새벽 5시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 알았어. 나 3부까지 기다릴게. 응. 조금 있으면 땡 2부가 시작되면 설교 말씀 복습. 그리고 3부에 가면 1, 2부에 있던 설교 말씀 내가 다 외웠어. 이렇게 있어. 수민이 엄마한테 수민이 엄마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간에 이제 노아한테 동물 종류별로 한 쌍씩 태우라고 얘기하신다. 이제 분명히 얘기하셔.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근데 한 30초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종류별로 암수 동물들을 그 노아의 방죽에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보 설교 말씀을 어떻게 알아? 아까 눈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내 가슴에 온 것 같아. 수민이 엄마가 성령이 오신 거야? 이거 웬일이야? 내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오래 살자. 알았어. 조금 있다가 분명히 목사님께서 조금 있다가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말씀하신다. 목사님은 그 목욕탕의 때밀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뭐야? 조금 있으니까 이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이 목사는 때를 밀어줍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지은 죄를 그 때를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보 진짜 성령이 오셨어. 그날 점심 갈비 무지하게 얻어먹었는데 내가 먹으면서 고백을 했지. 잠자면서 설교 말씀 들었다고. 그러더니 이틀 동안 얘기를 안 하더군. 예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면 죄 받는다고. 이렇게 모든 걸 주님과 교회와 결부되면서 새벽 이제 내일 아침마당 내일이 월요일 아침마당 하는 날인데 내일도 새벽 5시에 이제 옷 갈아입고서 이제 나와서 깜깜한데 교회 십자가 올려다 보면서 주님 이제 하루가 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도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세상 일을 하지만 늘 주님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주님 제 입술을 주님 뜻대로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푹 나가면
천군만마 얻고 내 뒤에 늘 천사님께서 컨트롤 해주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녹화 생방송할 때도 그냥 거침없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거침없이 할 수 있는데 아침에 나올 때 기도를 깜빡 잊어버리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갈 때 밤늦게 들어갈 때 환하게 켜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가족들이 반겨주고 이게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아까 통화를 하면서 누구랑 통화했느냐? 몇 년 전에 왔던 가수 국민 가수 남진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남진 형님이 불렀던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도 불렀죠. 제가 둥지라는 노래. 원래 남진 씨가 불렀는데 히트를 못 시켰어. 근데 내가 몇 년 전서부터 각 방송국 다니는 데마다 라디오, 텔레비전, 어디 케이블 TV 모든 데서 둥지를 계속 불렀더니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남진이 형 가는 데마다 둥지를 청하는 거예요. 그게 남진이 형이 고맙다고 나한테 내 통장 계좌번호로 25일만 되면 수고비 13,000원씩을 보내주는데 지금 3개월치가 밀려가지고 이걸 법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 형님 지금 3개월치가 밀렸는데 돈 안 보내줄 거면 내가 이거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따 동생 뭐냐. 아이고 같은 믿음의 자식들끼리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안수 집사고 나는 장로인디. 줄 돈은 없고 말이여. 그냥 네가 평생을 둥지를 부를 수 있게 권리증을 써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퉁치자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아까 통화해서 오늘 저녁 때 너 둥지 하냐?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둥지 요거를 중간에 가사를 조금 교회처럼 교회식으로 개사를 해서 한 곡을 박수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음악
괜찮았어요? 비싸게 남진형 부를 필요 없다니까. 저 하나만 부르면 다 해결돼. 제가 한 10년 전까지 내가 이 남자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는데, 뭐 여기 계신 분 아니더라도 가족, 친척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10년까지 담배를 내가 많이 폈어. 항상 긴장하고, 항상 우리 연예인들은 스탠바이에 맥을 못 줘. 스탠바이 하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큐 하면 편한데, 그게 이제 우리 연예인들끼리 스탠바이 병이라고 그래. 스탠바이, 그럼 콩닥콩닥 뒤돌아서 빨리 담배들 팍. 그러고 담배 안 피우면 저런 소리가 나. 예, 이게 금단 현상이야. 어느 날 제 아내와 딸 수민이가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갔어. 성지순례를 갔어. 나는 고정 프로, 아침마당 나는 몸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갔는데, 수민이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수민이가 메모지에다가 뭐라고 쓰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아빠 심장이 아파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심장에 제일 안 좋은 게 뭐? 담배. 연예인들은 거의 많이 펴, 사실. 요즘은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내가 인생에서 제일 실수한 게 담배 배웠던 거고,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금연한 거다, 담배 끊은 거다. 계속 지금 얘기해. 근데 그거를 통곡의 벽 앞에서 자기 좋은 데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뭐 소원을 주님께 보낸 게 아니라 엄마 볼까 봐 보지 마 그러더니 뒤돌아서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심장이 아파요.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메모지를 접어가지고 통곡의 벽 그 안에다가 껴놓더래. 그걸 보고 수민이 엄마가 뒤돌아서서, 에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용식이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정말 아휴.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건 뭐 지금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밤에 잘 때 무호흡이야. 한꺼번에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기계를 다 꼽아놓고 밤새도록 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기계가 왜 무호흡인지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한 2시간 잠이 안 와. 이 기계들을 막 꽂아놓고 그래갖고,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2시간 했으면 알았다 그러면서 가래. 근데 이 검사하기 전에 내가 담배가 피우고 싶어.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뒷골목으로 가면 두더지굴 같은 데가 있어. 환자복을 입고 한 30명이 무슨 마약 중독자 같아. 환자복을 입었어요. 지금 일반복이 아니야. 아픈 사람들이야. 다 폐도 아프고 막 어디 깨지고 막 이런 환자들, 휠체어 탄 사람, 목발 집은 사람까지도 와가지고 그 흡연 구역으로 했는데, 거기 30명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가서 얼굴 숙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 대를 피는데, 한 대를 폈어. 피고 나머지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내가 비참해. 이게 뭐야, 내가 인생에 이게 뭐야 도대체, 이용식이가 이러고도 간증을 다니란 말이야 나보고. 내가 이건 내가 양심이 허락을 못해. 그래서 그냥 담배를 그냥 구겼어. 그냥 구겨서 버리지. 몇 개 남은 걸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6개 남았어. 구겼어. 그리고 그 스탠드로 된 그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그리고 라이터가 보니까 라이터가 2개가 있어. 일회용 라이터. 그것도 2개 다 버렸어. 끝! 이제는 끝! 그리고 조금 아까 들어가서 담배 피기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떳떳하게, 끊지. 이걸 아직도 피나 담배들을.
뭐 이런 폼으로 탁 쳐다보면서 5발자국 나오는데 갑자기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 맞지요? 내가 그날 했던 행동 그대로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은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젊은 애가 담배를 불 붙이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야. 이쪽, 이 재떨이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저 친구야. 그러니까 이선생님 웬일이세요? 담배 한 대만. 우리 대한민국에 담배 인심이 왜 이렇게 좋아? 다른 거 달래면 안 줄 거야. 담배 달래면 뭐 불까지 붙여주더만 이렇게. 그리고 담배를 붙이고 칙 하고서 쭉 한 모금을 쭉 빠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목에 그런 고통이 온 건 처음 봤어. 염산을 목으로 이렇게 넘긴 거야. 숨을 못 쉬게. 왜 그러세요? 내가 목소리도 안 나와. 응급실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목이 어떻게 된 줄. 담배 얻은 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니까 금방 담배 준 사람이 주자마자 버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뛰어서 응급실 쪽으로 뛰어 달려가는데, 신발은 쓰레빠에다 환자복이지. 달려가는데 좀 괜찮아. 목소리가 나와. 하나 둘 아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순간부터 끊었어. 그 순간부터 30년 동안 군대 가서 배웠던 거, 내 고참이 담배 안 피면 빠따 때린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핀 담배, 그 고참이 아마 담배 장사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피래지 나보고. 그 순간부터 끊었더니 좋은 일만 생기고 건강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간증할 때 이 담배 간증은 잘 안 해. 내가 부끄러워서. 근데 기도를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기도보다도 가족들이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 여러분, 혹시 가정에 나도 아파봤지만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오늘날까지 내가 영광대교에 왔다고 난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모든 걸 이어받은 제 아내가 오늘도 무사히 와서 내일 아침 생방송 아침마당에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